누가복음 13번째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빠르게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9장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혼자서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 혼자 전하시다가 오늘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파송을 받아서 막 여기저기 사역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파송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어떤 플롯을 가지고 좀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떤 의도와 플롯이 있는데 그 어떤 이 의도가 어떤 구성이 좀 있냐면 특별히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사역하는 내용과 특별히 당시의 왕이었던 그 지역을 통치하던 이제 분봉왕인 헤롯의 이야기를 좀 연결하면서 대칭하면서 이 이야기를 9장을 이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근데 7절을 보니까 7절로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6절과 7절을 넘어갈 때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어 성경엔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6절 제자들이 사역을 막 하고 막 여기저기 질병을 치유하더라. 그리고 7절에 넘어갈 때 그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당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와 헤롯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죠. 자, 헤롯이 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을 했을까요? 그러려면 우린 좀 오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누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왕이 계속 내려오니까. 왜냐하면 왕 밑에 자녀가 왕이 되고 또 그 밑에 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 이씨가 왕이 되면 계속 무슨 성을 가져요? 밑에 왕은 이씨니까 이씨의 가문이 많은 것처럼 헤롯 왕의 자식이 또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왕도 헤롯 왕이고 그 밑에 왕도 헤롯 왕인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왜 대왕이냐면 이때는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지역 전체를 다 통치하는 한 명의 왕이었어.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3명의 아들들에게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 한 지역을 떼서 통치하게 세웠어요. 근데 3명의 아들이 다 나눠서 다스리니까 얘네들 성이 다 똑같이 뭐예요?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오늘 본문에도 그를 지칭하는 말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테르라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테리토리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분의 1 정도만을 다스리는 영주에 가까운 그런 통치자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섹터가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원래 이 전체 지역을 누가? 헤롯 대왕이 다스렸었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아들 셋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넷이죠. 딸까지 이제 조만한, 여기 살로메가 이제 조만한 지역을 다스린 것까지 하면 네 지역인데, 크게는 세 아들이 저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세 지역을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이제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왕은 누구라고요? 이 안티바라고 하는, 이제 원어로 읽으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헤롯 왕인 거죠. 그 안티파스 왕과의 지금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한 명이 다 통치했어. 근데 왕이 죽으면서 셋이서 나눠 가지고 이거를, 왕이라는 이름도 이때는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영주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지역을 통치하니까 이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형제였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제였지만 다 또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위기였냐, 막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사실은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호시탐탐 내가 더 왕이 될 거다, 내가 다스리는, 내가 이제 높아지는 권력을 갖는 신임을 얻기 위한 어떤 이런 권력의 야욕이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있었던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사실은 늘 이렇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거짓말도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섭정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야근 그런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예수님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이제 부르셨냐, 성경에 헤롯 안티파스를 부르는 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좀 뒷말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네. 자, 당시에 사람들이 헤롯이 당신 노리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여우 새끼 이러면서 그 여우 같은 놈, 그러니까 여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화나 여기서나 약간 뭐예요? 여우의 특징은 비슷한 거니까. 여우가 어때요? 교활하고 야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여우 같은 기집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여우 같다고, 여시 같다고 하듯이 이 안티파스를 보고 예수님도 뭐 여우라는 표현을 써서 그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헤롯은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야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교활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또 왜, 그러면 제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당황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당황했는가, 어떤 얘기를 듣고 당황했는가 보니까 6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더라더라, 이런 카더라가 나왔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나타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고 당황을 확 해버린 거죠. 왜 당황을 했는가? 여기에 또 사연이 숨어 있죠. 헤롯이 탐욕의 상징이고 이 정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궁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왕궁 스캔들이, 어떤 스캔들이 벌어지냐면, 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그 헤롯 대왕의 이복 동생들 중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완전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유가 등장하는데, 자기 정부인이 못생겨서, 이런 쓰레기, 그죠?
정부인이 못생겼는데 헤로디아는 너무 예뻤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정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완전 여러분 이거 이거 드라마, 여러분 이거 완전 지금 이 히트칠 드라마의 소재죠,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 얘기를 또 딱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근데 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광야에 또 세례 요한 형님이 또 이런 거 못 참죠,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부도덕한 이런 죄인들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세례 요한 형님이 이제 딱 또 헤로드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거 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죄다라고 우리 또 세례 요한 형님이 이제 가가지고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은 찔리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는데 어느 날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예쁘게 댄스를 했어요. 춤을 멋지게 췄는데 야,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롯이 아, 딸아 너 너무 멋지다. 내가 네 소원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마 보통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 헤로디아가 이제 딸에게 이제 시킨 거죠. 이제 그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을 주가. 그래서 그 딸도 대단해, 그죠? 목을 주세요 이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바로 참수형에 당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헤롯인 거예요. 근데 헤롯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심지어 뭐라고 한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어. 근데 소문이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있는 거죠. 또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엔 부활을 믿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름 어떤 종교적으로는 막 가능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엄청 당황을 한 거죠.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헤롯의 얘기를 이렇게 반응을 같이 대칭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 야욕과 탐욕의 상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헤롯 왕을 조금 뭔가 반응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 둘의 이 대칭되는 제자의 예수님과 제자 그룹 그리고 헤롯의 어떤 요 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만 보면 한번 이 두 단어만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단어예요. 그죠? 능력을 원하죠. 어떤 영역에 내가 높은 위치의 권세와 권위를 얻기를 원해요. 한 영역의 권위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돈이든 재력이든 어떤 영역이든 영향력이든 능력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가 공통의 단어지만 양쪽에서 이것을 대하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를 추구하는 영역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과 권위였던 반면 헤롯이 추구하는 능력과 권위는 뭐예요? 바로 자신을 높이고 우리 계속 본 것처럼 왕이 어떻게든 될 것인가? 어떻게든 내가 최고가 될 것인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이 헤롯의 추구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대비가 오늘 성경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 나는 헤롯이 추구하는 능력과 권위, 왕이 되고 더 높아지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권위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생명과 참된 그 능력과 권위를 나는 원하고 있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갈려지는 두 갈림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더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를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점점 세상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자기 것이 없이 희생과 죽어짐의 길로 더 들어가세요. 근데 반면 헤롯은 점점 나의 영광, 나의 욕구, 나의 가치, 내가 권력을 갖는 것, 내가 더 누리는 것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메시지는 점점 십자가의 길로 가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내려갑니다. 근데 헤롯은 점점 자기가 높아지는 영광의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 빵에 넣는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이지만 그 반죽한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기만 하면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빵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소량이지만 아주 소량만 첨가돼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헤롯의 누룩이 너희에게 끼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종교의 영이었어요. 근데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탐욕,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나라를 위해 가고자 하는 길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 교회를 향한 두 갈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헤롯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헤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제자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과 권위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위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면 이 대비를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볼 텐데, 말씀을 보면 제자 그룹과 헤롯 대왕의 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핵심이 좀 나옵니다. 어떤 대비가 나오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우리 7절과 8절 9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썰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7, 8, 9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헤롯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헤롯이 던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앞장 8장으로 가면 25절에 누가 먼저 이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볼까요? 8장 25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자,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라사 광인을 향해 가시던 길에 만난 풍랑이에요. 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와, 죽을 것 같아, 풍랑이 찾아왔어, 두려워하면서 마치 약간 원망하듯이 예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아니 니네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믿음은 뭘 향한 믿음이야, 이런 뜻인 거죠. 니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져 있어?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워 버리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를 보게 되죠. 근데 그걸 본 뒤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이, 이건 지금 오늘 누가 한 말이에요? 헤롯이 했던 말인 거죠. 그죠? 헤롯이 했던 말을 제자들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헤롯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순간순간 도대체 그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헤롯도 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못 오는 자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사람, 내 상황을 해결할 일이 필요할 때 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 또는 좋은 선생, 좋은 스승 정도였지, 정작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는 그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지금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도 누구인가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왕, 세상을 추구하는 헤롯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래요. 이 대비를 통해 누가복음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군가? 그런데 이제 이 9장 좀 후반부로 넘어가면 너무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해요. 자, 헤롯의 신하들과 얘기하던 장면. 헤롯의 신하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답니다, 엘리야라답니다, 뭐 선지자라답니다, 그가 누구인가 했던 장면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뒤에 다시 누가가 삽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그렇죠. 지금 내용이 아까 헤롯이 들은 소문이랑 완전 똑같죠. 단어도 똑같고 문장 구성도 똑같아요. 지금 헤롯이 들었던 소문과 똑같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또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근데 8장에서 제자들이 이미 뭐라고 얘기했었어? 그는 누구인가 해놨었어. 근데 좀 뒤에 와서 예수님 지금 다시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지세요? 20절이에요. 그러면 너희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다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딱 얘기해버려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해버려요. 누구인가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헤롯과는 반대로 당신은, 마태복음에 더 정확히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도 이 신앙 고백의 장면이 잘 묘사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관점과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관점이 조금 이 신앙 고백 장면이 달라요. 마태복음도 장소를 잘 설명해요. 마태복음에선 그 아까 헤롯 빌립 헤롯이 다스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는 교회론의 관점에서 마태는 이 신앙을 고백을 다뤘던 반면, 누가의 관점은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다루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헤롯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의 반응이 나오고, 헤롯과 헤롯의 신하가 누구인가 했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대칭되는 이 이야기 사이에 누가가 한 사건을 넣어놔요. 어떤 사건을 넣어놓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넣어놔요. 오병이어. 신앙 고백 사이에 어떻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가 하다가 이제는 헤롯과 다르게 제자들이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 이후에 이 신앙 고백의 사건을 넣어놓은 거죠. 자, 오병이어 사건은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이들에게 변화점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건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면서 이들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와버린 거예요. 와, 이분은 진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 사람은 진짜 이 수많은 사람의 배고픔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걸 넘어서서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비로소 이들 안에 경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모양이어도 나와도 돼.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와도 돼. 헤롯처럼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와도 돼.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도 나와도 돼. 심지어 미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걸 통해서라도 네가 영원함을 만날 수 있다면 난 받아줄 거야. 누구든 나오세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좀 불편한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헤롯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의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오늘 누가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너희의 배고픔도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 주님이 관심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 너 다 경험했고 다 채워졌고 나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축복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또 네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채움도 받고 회복도 받고 치유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 아직도 네 필요를 채우는 존재야? 아니면 내가 이제 진짜 너의 진짜 구원자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참된 능력과 권위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졌는지. 왜?
이제 그냥 헤롯처럼 그냥 예수님 원하는 거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가보면 결국 교회라는 것을 꿈꾸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향해 이제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얻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경험해 보니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리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9장 초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된, 아까 얘기한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그걸 위해 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과 권위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요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이제 시작됐을까요? 훗날에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이제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대 유적들을 이제 막 발견하는데, 로마가 뭐 상수도부터 해서 지하로 많은 것들을 구축해 놨잖아요, 그죠? 지하에 수도관을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열어놨고, 그리고 이 로마가 발달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례 문화예요. 지하를 어마어마하게 미로처럼 뚫어놔서 지하에다가 그들은 이미 장례 문화를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 무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지하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다 장례하고, 그래서 그 지하 무덤을 이제 현대에 와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파내고 찾고 연구하던 중에,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니까 사람이 묻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다 이름도 벽에다 쓰고, 그리고 뭐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여기저기 해놓고 막, 그래서 그 지하 무덤을 가보면 벽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글씨도 많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문화적 자료가 많은데, 그 지하 무덤을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게 발견하고 보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저기 쓰여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사이에. 이 단어는 저기에도 써 있었는데 여기에도 써 있네. 저 단어는 그 단어 저기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써 있네. 그러면서 그 단어가 지칭하는 그림도 같이 많이 발견돼요.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지금 이게 실제 그 무덤에 있는 사진들이죠. 무덤에 이렇게 벽에 익투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익투스가 그 당시에 로마 헬라어로 단어 뜻이 물고기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또 물고기 그림이 이 지하 무덤에서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 많이 발견되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문화였냐면 바로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림이었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그려놓고 심어놓은 단어고 써놓은 글이었어요. 근데 익투스가 왜 익투스를 계속 쓰는가? 이 단어의 철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약자였던 거예요. 어떤 약자냐? 약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요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앞 글자를 하나씩 딴 약자인 거죠. 어떤 약자입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당신이 준 것은 내 필요 정도를 채우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그 먹을 것,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며 영원히 쉴 만한 물가이며 영원한 생명을 당신은 나에게 주신 거야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이들은 포기를 해야 됐던 게 많았어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왜? 잡아다가 죽이니까. 우리 누가복음 초창기에 고백했었죠. 이때 당시에 뭘 고백하면 퀴리오스, 주는 오직 누구? 로마 황제. 근데 이들은 퀴리오스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막 시작될 때 이들은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게 암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 쓰면 그냥 물고기 사람들은 써놓은 건 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암호로 아는 거죠. 신앙 고백이 암호가 됐어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물고기 모양이 뭐의 역할을 했어요? 화살표 모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로 속에서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시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생명을 걸고 자신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지만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위해 헤롯처럼 더 많은 능력과 권위를 향해 갈 수 있지만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갖는 것을 향해 갈 수 있지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구원자의 고백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뭘 추구했어요? 보이지 않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들이 9장 1절에서 6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더니 이들을 통해 200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 클로저니까 어떤 의도든 나와 미신적이어서 옷만 붙들면 나을 거다라는 미신적인 마음이 섞여도 나와,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놓고 제가 이번 한 주 이 묵상을 하면서 이 9장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클로저인데 이 무거운 메시지 스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이 메시지는 그냥 전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으로 갈까 했는데 결국 우리 앞에서 다룬 그 모든 사람을 받아줬던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같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다 나아도 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걸 오늘 발견해야 돼. 다 나아도 돼. 다 받아줄게. 근데 예수님 중심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궁금해.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어. 그래, 다 줄 수 있고 다 내가 너를 섬기고 다 너에게 채워줄 수 있는데 이제 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너에게 나는 진짜 이제 누가 되었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 당신은 내 능력과 권위, 세상에 추구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저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에게 가장 고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신 거죠.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과 권위는 뭐예요? 이 고백 안에 엄청난 대비가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언제나 이 익투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한쪽에선 여전히 헤롯처럼 그가 누구인데? 그가 도대체 누구지? 일단 모르겠어. 나는 내 거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과 권위를 발견한 자들을 통해 에클레시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확장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뉴송교회가 이 혼탁한 홍대라는 곳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박해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조금 힘든 상황이 오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우리 뉴송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뉴송교회에 그런 정말 귀한 청년들, 제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데스티니 트레이닝 매달 하고 있는데 정말 데스티니 트레이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을 하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내게 힘들어요. 나는 내 걸 원해요. 나는 이거 원해요.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의 내리지 못하던 모태신앙들, 그가 누구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어느새 점점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막 쏟아내는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파송하기 원하는 이 둘군 형제도 원래 도피하듯 한국을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몽골 사역, 그러니까 G12 코디네이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역에 대한 부담이 나름,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보낼 때도 너는 몽골을 일으킬 아들이다. 한국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몽골로 돌아와서 교회를 일으켜라. 근데 뭐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냥 몽골로 안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 싹 배우고 이제 공부 싹 해가지고 한국어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 한국 사람처럼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좋은 기업에, IT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몽골 사람이 볼 때는 이 둘군의 인생은 완전 헤롯이에요. 그죠? 완전 그들이 다 선망하는, 야 진짜 쟤 대단하다. 한국 가가지고 인생 폈다. 야 인생 성공했다. 응? 야 진짜 쟤 성공했구나.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학 가서 한국에서 자리도 잡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수록 예수님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시면 주실수록 이 둘군의 마음 안에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입니까 하던 이 형제도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몽골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몽골의 청년들을 일으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기 안에 시작되니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기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여기서 높아졌던 모든 직장과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지금 뒤로 하고 몽골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어 왔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왔어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것 때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나는 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온 이유는 널 구원하기 위해서지, 내가 온 이유는 너를 자유케 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 갖기 위해서지 너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거 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뉴송교회 이 시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조금 낮아지더라도, 조금 포기하더라도,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는 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게 유익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로 우리 뉴송교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